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41편 1절로 10절의 말씀, 오늘 주신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구약성경 904쪽에 있습니다. 시편 141편 1절로 10절. 얻으신 줄 알고 받들도록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속히 내게 오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 앞에 분향함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에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여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악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졌도다. 내 말이 달무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바깥 흙 부서뜨림같이 우리의 해골을 수월 입구에 흩어졌도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를 향하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곤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고난 중에 드린 다윗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고난 중에 지금 다윗이 기도하고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다윗의 기도로만 가져올 것이 아니라 실제 이 다윗의 기도는 다윗의 신앙이기도 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그 사람의 사람됨의 면면은 그가 고난에 처했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 진정한 그 사람의 모습이다.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은 진정 그가 어려움을 처해져 있을 때 어려운 상황에서 나타나는 그의 모습이 참 그 사람의 모습이다. 즐겁고 행복한 일이 나타날 때 나타나는 모습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할 수는 없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거나 모함을 당하거나 고난 앞에 있거나 질병 중에 있거나 스스로 헤어날 수 없는 환난 중에서 보여지는 그 사람의 모습이 참 그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편 141편은 다윗의 비탄시입니다. 처절하게 고난 속에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기도가 오늘 141편인데, 이 시는 엔빅의 굴에서 그가 건져냄을 받고 사울과 조우하고 난 이후에 고난 중에 드렸다는 이러한 내용도 있습니다만은 정확하지는 않고요. 그러나 이 시편 141편의 전문을 살펴볼 것 같으면 분명히 다윗은 자기 스스로 헤어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자기의 신앙을 지켜내겠다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요지는 비록 내가 고난에 처해서 억울하게 모함을 받고 쫓기고 빼앗기고 맞는 상황이 내게 펼쳐지지만 이러한 상황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잃어버리거나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내가 억울하게 모함을 받고 고난 속에 있다라고 하면 억울함을 토로할 수도 있겠고 거기에 대응할 수도 있겠고 거기에 내 심정을 토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다윗은 그것이 결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기에 어떠한 상황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됨의 모습을 잃지 말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고,
오늘 이 말씀을 찾아가 보면 또 다른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지요. 1절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내게 속히 오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기도가 주 앞에 분향함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에 제사같이 되게 하옵소서. 여기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라는 원문은 내가 주님을 내 환경에 초대했으니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고난이라고 하는 이 엄중한 이 상황 속에 내가 어찌할 수 없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불러싸우니, 전능하신 하나님을 초대했으니 급히 좀 와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오늘의 기도예요. 그리고 오셔서 이 상황 속에서 나를 붙들어 내가 하나님의 백성됨의 면면을 잊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음이 오늘 기도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늘상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눌 때마다 고백하고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신앙의 결단이요, 내 어려운 환경 속에 하나님을 초대하는 초대장이라고 우리는 늘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의 부정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나님의 긍정으로 바꿔가는 것이 기도의 현장이고,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오셔서 그 현장을 하나님의 현장으로 바꾸셔서 부정적인 현장을 긍정적으로 바꾸시고 불가능한 현장을 가능한 현장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승리를 노래하게 해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성도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과 그 자리에 하나님을 초대하는 기도의 자리를 잃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그 성도의 신앙의 척도는 어디에서 잴 수 있는가? 기도하는 삶에서 잴 수 있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신앙의 여의고 신앙의 퇴보함은 다른 데 있지 않고 기도의 퇴보에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는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져가고 신앙 성장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억울하게 모함을 받고 고난 속에서 처절한 삶을 살면서도 내가 누구인가?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어떠한 상황 앞에서도 나는 그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거나 하나님의 백성의 면모를 잃어서는 안 되겠다는 이 사실을 전제해 놓고 오늘 기도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기도가 무엇이냐?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본문 말씀 141편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그럽니다.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 여기 파수꾼이라고 하는 말의 원문의 뜻은 지키는 자, 야경꾼, 잠자지 않는 시계라는 뜻입니다. 시계는 때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야경꾼은 밤을 지켜내는 사람이고요, 이 파수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마디로 가져오면 지키는 자, 점검하는 자, 이렇게 보시면 말씀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고난 속에서 처절하게 억울하게 모함을 받고 누명을 쓰고 고난 속에서 기도하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기도의 첫 출발이 뭐냐?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말이 절제된 말, 내 말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처한 상황은 전혀 다윗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입니다. 왜 다윗이 사울로부터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전혀 고난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 다윗이 사울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아야 되는가? 그래야 될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블레셋 손에서 사울을 건져내 준 자가 다윗입니다.
골리앗의 위용 앞에 벌벌 떨고 있을 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 골리앗을 무너뜨린 자가 다윗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승리를 안겨주셨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하는데 터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사울로 하여금 칭송받아 마땅하고 상급받아 마땅하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 지금 쫓기고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지금 굴 속에서 편안한 잠 한 번 자지 못하고 편안히 밥 한 번 먹지 못하는 처절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 상황에서 불평을 토해낼 만하고 사울을 모함할 만도 하고 억울함을 토로할 만도 한데, 다윗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내 입술로 내 말로 죄를 짓지 않도록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과연 가능한 일인가 할 정도로 다윗의 신앙의 위대함을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대변하는 것이고, 말은 그 사람의 생각을 담아내는 것이고, 말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표현하는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람이 불평의 말을 토해내면 그 사람은 불평의 사람이 될 것이고, 그 사람이 원망의 말을 토해내면 그 사람은 원망의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내가 얼마든지 불평을 토해낼 만하고 원망하는 말을 할 만하지만 하나님, 그래서는 안 되겠사오니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내 말을 좀 조절하게 해주십시오. 절제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음이 오늘 이 말씀에서 받을 은혜이기도 합니다. 우리말 사전에 보면요, 말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데 있어서 말은 사람의 생각이나 느낌 따위를 표현하고 전달하는 음성이요 곧 소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 무엇인가? 그 사람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말이 내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는 것에서 상대에게 유익을 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요.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싸움의 불씨가 되고, 잔인한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삶을 파괴하고, 쓰디쓴 말 한마디가 증오의 씨를 뿌리고, 무례한 말 한마디가 사랑의 불을 끕니다. 은혜로운 말 한마디가 길을 평탄하게 하고, 즐거운 말 한마디가 하루를 빛나게 합니다. 또한 때에 맞는 말 한마디가 긴장을 풀어주고, 사랑의 말 한마디가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라고 말합니다. 말은 보이진 않지만 그 말의 위력은 앉은 자를 일으키기도 하고 쓰러진 자를 일으키기도 하고 걸어가는 자를 쓰러뜨리기도 하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말이 주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누군가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비결이 하나 있다고 늘 외치며 다니는 사람이 하나 있었다 그래요. 그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비결 좀 파시오라고 했더니 그가 돈 받고 팔지는 않겠는데 알려는 주겠소라고 말하면서 인생을 참답게 사는 비결은 혀를 주의해서 쓰는 것입니다 라고 했다고 그래요.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은혜로운 말, 적절한 말, 평안한 말이 곧 그 사람의 인생을 즐겁게 사는 비결이라고 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기에는 표현되어지지 않지만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이렇게 굴로 들로 피해 다니면서 고난을 당함은 내게도 억울함입니다. 내가 얼마든지 억울한 말을 할 수 있고 불평을 토해낼 수 있습니다. 원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런 말을 하기 전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이 상황에서 내 혀로 내 말로 죄를 범치 않도록 내 입술을 주관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내 것으로 가져오셔서
말이 주는 의미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새기면서 우리들의 선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자 하는 그러한 삶으로 내 입술이 조정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는가 하면 두 번째,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이 악한 상황에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지지 않게 해달라 라고 그의 삶의 모습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4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여 죄를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간단하게 표현하면, 하나님, 내가 저 사람들이 나에게 악을 행한다고 해서 나도 악으로 대처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저 사람들이 나에게 악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내가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잊어버리지 말게 하소서. 정말 다윗의 처절한 기도이고요. 어찌 보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상상 이상의 불가능한 기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힘들면 힘들다, 어려우면 어렵다, 아프면 아프다 충분히 말할 만한데 그렇게도 말하지 않게 해달라.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한다고 해서 나도 그들을 죽이려 들지 말게 해달라. 그들이 나를 모함한다고 해서 나도 그들을 모함하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를 욕한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욕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신 4절의 말씀입니다.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이지 않게 해달라. 이런 것을 어서 보시죠.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아비새와 둘이 함께 동굴 속에서 자고 있는 사울을 놓고, 아비새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오니 내가 단칼에 죽이겠다고 죽이자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죽이지 말자고 했던 사실을 제가 말씀 속에 함께 나눠봤습니다. 바로 이 말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 자기 앞에서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누가 봐도 그는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사울의 손아귀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러면 그 시간은 아비새가 얘기했던 것처럼 사울을 죽여야 되는 기회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논리이고 인성을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저들에게 모함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도 그들을 모함하거나 그들을 악한 행동을 그들과 함께 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차려놓은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해 주십시오. 사울을 죽이자고 하는 아비새에게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비새는 모든 인성을 동원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합당하다고 말하는 그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구인가? 이 사람이 누구인가? 비록 나를 죽이려 가는 원수인 사울이지만 이 자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자이니 내가 그에게 손을 대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다. 그러니 내가 손을 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죽이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가서 그를 망하게 하실 것이다. 내가 손댈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 그 자리를 피했던 사울 다윗을 우리는 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이 말씀에 합한 것처럼 아무리 상대가 악으로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는 그를 악으로 대항하지 않고 선으로 대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끝까지 지켜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너희들 속에 믿음을 보겠냐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 말하면서
거기서 저도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예전만 하지 못하는 믿음의 모습을 모두가 다 상실하고 있습니다. 믿음 따로 생활 따로, 천국을 이야기하면서도 천국 따로 이 땅 따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오늘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포기하지 않고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하나님은 오롯이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천국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천국의 시민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천국을 소유했다고 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모신 자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고 천국을 소유한 자의 모습을 우리는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 중심의 사고로 접근해서는 결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기도가 우리에게 귀감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이 상황 앞에서, 사울 앞에 쫓기는 상황 앞에서 말로 사울을 욕한다고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사울이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고 누가 다윗이 나쁘다 말하겠습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전혀 그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욕 들을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이전에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라도 그를 모함하거나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들이 악을 행한다고 나도 악을 행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이 땅에서 끝날 나의 삶이 아닌 영원한 천국 백성되어 오늘을 거쳐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전제한다면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도록 오늘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내 말이 은혜스럽게 해주옵소서. 내 삶이 악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도 말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옳은 백성으로 항상 말씀에 정돈된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면서 오늘도 멋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습을 갖춰가시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